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 삼으셨기에 늘 품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 늘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셨어요.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과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고 일을 행하신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집 나가서 방황하는 너희들은 이제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열국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면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성읍이다 그러시면서 화가 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방 나라의 도시들의 별명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성,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당할 그 땅.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땅들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그림자를 갖고 있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그림자와 같은 예루살렘이 이제는 황폐한 곳, 멸망당할 곳, 폐역한 곳, 이방의 도시들의 별명이 예루살렘의 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 도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운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악한 범죄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진노의 잔이 넘쳤어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기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주었고 기회를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저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멸망당할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봐야 되고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형편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이곳에 와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 성숙해져 가는지 아니면 점점 시험에 빠지고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지 살피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예루살렘은 그 성은 멸망하지 않을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버린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근본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과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저들은 선택받았다는 것에서 찾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언제든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예, 끝까지 기다려 주시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니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우리가 미처 돌아가지 않았는데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났다면 고집스럽게 내 마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시지만 우리는 모른 척, 더 감추고 안 그런 척, 회개한 척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며 살았을까? 그 이유는 원인 제공은 3절과 4절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울부짖는 사자들과 행동했대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고 있다가 각종 짐승들이 지나가면 덮쳐서 잡아먹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손에 먹잇감으로 들어왔는데 다음 날까지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들어 먹어버리는 이리떼와 같은 이들이 재판장들이다. 재판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는 뇌물을 받고 없는 자들은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관인 나는 한쪽에서 많은 것을 뇌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야기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 더 먼저 지키고 더 성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될 제사장들이 본인들이 더럽히고 더 먼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 중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밑에 있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속해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래도 우리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도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을, 아침이 새벽이 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태양은 동쪽에서 아침이면 떠오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움, 사랑을 베푸시는 것 멈추지 않고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으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그분은 거두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들, 심판당하는 것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음 날이면 의로운 태양을 또 떠올려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유의 빛을 비추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역사의 어두움이 짙어도 빛 대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끓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악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소집해서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질투의 불로 온 땅을 불태우고 새롭게 하실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인 나를 기다리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아예 마음이 강팍해져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할수록 강팍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그 다음부터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되고 의로운 척 하며 살아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심판받아 마땅할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처럼 똑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끝을 가는 것처럼 앞으로 세상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질 세상,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 힘,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도 똑같이 저들과 함께 물들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때 안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때에 너희는 이제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지켜보아라.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지켜보아라. 그때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이들이 복받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다른 이들과 비교해도 선하지 못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전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심판의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부재자 투표도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 우리나라 인민들이 지금